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세상교회 다닐 때는 헌금 많이 하셨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헌금이나 연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전번에 그 서울 모임에서 대구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연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연보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냥 늘 습관적으로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연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돈 이야기라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는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은 자들이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연보가 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신규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연보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나누는 길, 그것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연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연보나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헌금이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한몸된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나 연보는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열심으로 참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게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말을 바꾸면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의 일에 참여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면 은혜의 일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일. 그러니까 궁핍한 형제나 고난당한 지체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하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 25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40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까지.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줄이실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드린 게 없는데 그런다. 왜 그럴까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주체가 돼서 한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죽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이웃도 구제도 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그들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가 아니란 말, 믿음 안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분이 삶 자체가 이 세상에 합류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과 계속해서 어떤 경계선을 가지면서 살다 가셨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 정신, 세상 가치 이것과 맞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늘에서 온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서 난 자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도 똑같이 사람인데 왜 너는 우리와 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 세상과의 구별을 절대로 양보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전에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1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하늘에서 오신 분과 세상에서 난 자들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에 충성되심,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였거든요. 끝까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낮아지신 것, 사람 사는 것 같이. 그 자기 부인.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검을 쫓는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막 내가 내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런 자기 부인 아니에요. 우린 그 백날 해봤자 그거는 종교인들 하는 거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 자기 부인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 불러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 안에 우리를 합류시켜 주신 것. 이걸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다 이루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그분이 다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에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게 우리 구원이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만약 그 예수님도 사단의 말처럼 광야에서 유혹했던 그 마귀 말처럼 돌이 떡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이 합심해가지고 그분 하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단 말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유일한 죽음, 진짜 죽음.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만 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 다른 거 전부 다 현실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전부 다 가상현실이에요. 스타벅스가 문을 닫든 말든,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6억을 주든 말든, 그거 전부 다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현실, 진짜 현실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뭡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에게는 그 십자가만 영원한 현실이라니까요. 실감이 잘 안 되세요? 유리나 희아가 공부 잘하는 것도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상과 경계선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살다 가셨는가? 왜 그래야 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연보로 그 연보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받은 우리도 그분이 가난케 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일에 참여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풍성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가 많이 가진 자들이 좀 적게 가진 자들한테 좀 나눠줘라. 헌금 많이 해라. 연보 많이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우리의 참된 양식은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돌이 떡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성도는 수시로 갈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내몰리게 된다. 왜?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은데 주께서 그렇게 묶어서 끌고 가고 계신다. 왜?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주께서 회초리도 드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진리입니다. 김 교수님 맞죠? 돈이 진리. 동의 안 했어요? 진규 씨 만나 안 만나? 돈이 진리예요. 돈이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신이 펼쳐놓은 촘촘한 거물 안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촘촘한 거물 안에 갇혀가지고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생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힘을 축적해가지고 힘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에 올라서서 나의 나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 좀 어려운 말로 자아실현, 자기 성취, 자기 증명. 인생을 사는 목적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 유혹했던 그 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 너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귀의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 안 하네.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시험을 이기신 분 따로 있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분.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그런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다 실패했죠.
출애굽한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난 2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시험,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할 수 없는 그 마귀의 시험. 그걸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그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긴 자로.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닙니다. 신생에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에요.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붕에 십자가 걸어놓은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가르침, 그것대로 자기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이름 팔고 있잖아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세상 교회도. 예수 잘 믿으면은 이렇게 성공한다. 그런 간증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어? 이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제일주의, 이게 한국 사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물량주의, 성장 일변도로 그렇게 치달았단 말이에요. 목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꽝 잡는 개입니다. 일단 교회는 키워놓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 기업들이 써먹는 마케팅 이론, 이게 교회에 도입됐어요. 보험회사 가면은 현수막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다니던 교회 입구에서 붙여놨다니까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온통 벽면에 그래프 그려놓고 전도 실적. 이게 교회인지 보험회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철야 기도회 하면은 금요 기도회에서 뭐합니까? 방언에다가 방언 통변한다고 목사 다니면서 머리 안수해주고 방언 한마디 하고 통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계시. 성경 새로 쓴다니까요, 전부 다. 거기는 그런 곳이 귀신의 처소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이런 사단이 쳐놓은 거물 안에 갇혀가지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도록.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조차 빼뜨려 버리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가둬놔 버렸다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복음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데 뭐. 나도 안다. 이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마귀란 말입니다. 교회도 키워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어려운 시험도 척척 다 붙게 해주고. 옛날에 옆에 있는 큰 교회 전에 한번 보니까 입구에다가 현수막 걸어놨어. 어느 집사 아들 사법고시 합격. 수능 칠 때 되면은 교회에서 뭐 합니까? 특세하죠, 특세. 특별 새벽 기도. 그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동화사 옆에 가면은 저 뭡니까? 갓바위 있잖아요, 갓바위. 수능철 되면 아주 터져나가요. 그 갓바위 부처한테 빌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빌 게 아니라니까 갓바위 가서 빌면 돼요. 그런 거 하려면.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잖아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십자가 없다니까요. 그런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오죽하면 마귀를 666이라고 그러겠어요. 77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다고 해서 666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믿어가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갇혀 있다니까요. 세상 신에게. 참 안타깝지만은 양복 입은 무당이 한판 신나게 구판을 벌리는 곳. 그곳에서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죠. 그런 종교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행이라는 것을 세상 교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카페에 올린 걸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교단 중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합동척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1대 목사고 2대 목사가 지금 3대 목사까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 그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사 보니까 한 10명쯤 되는 것 같던데 그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강사가 릭 워렌이에요. 릭 워렌. 그 사람이 지은 책 유명한 책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니까. 이 리골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백악관 자문하는 목사거든요. 세들백 교회 그 담임하다 지금 나와주실 분데 이 사람이 그 지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줄 아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피조물은 자기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런 자기 목적이 부정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럼 성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든 뭐든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 이거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릭 워렌이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 자기 말로는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보수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성경의 모성, 성경의 진리, 성경은 이 60권 전체가 틀린 것이 없고 그 자체로 진리다. 이거 비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 비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비판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비판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비판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빼고 나면 기독교에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뭐만 남습니까? 인간만 남아요. 인간만. 인간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자를 강사로 세운다니까. 강사로. 그 교회에 교인이 수만 명, 10만 명도 넘칠 뿐이에요. 아마. 예배당도 2천억짜리 짓고 그 강단에 이런 자 세워놨다. 이 사람이 또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된 통합 이야기한다. 아니,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지금은 이런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 새벽이 오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의 섞은 술에 다 취해버렸어요. 세상 교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그대로 교회는 다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과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이 교회, 그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에서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고 정통기로 하는 그런 교회가 이런 부흥사들 세워가지고 한방 구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세운 부흥사 강준민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뉴에이지 영성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성수, 여기 지금은 은퇴했지 싶은데 만촌동 큰 교회 있죠. 그 동신교회. 이 사람 총선에서 차등 상금론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논문 처음 쓴 사람이에요. 교회 키우는 데는 상금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인들에게 동기부여. 구원은 뭐로 받는다? 그냥 은혜로 받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상급이 다르다. 야, 누구는 천국 가니까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누구는 합숙소 살고 있고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씨씨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천국 가면은 거기 또 공산주의 또 생긴다니까. 계급투쟁 일어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맞지? 이런 거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총신 교수를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제일 크다는 그 교회에 부흥기 강사로 세우느냐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어떻게? 내어버려 두심으로. 니들 믿고 싶은 하나님, 니들 믿고 싶은 예수 믿으라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뭘 섬깁니까? 세상신, 만몬 섬기는 만몬.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예수냐? 자기 목회 성공하게 하는 예수,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예수,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예수.
오늘날 참 재밌는 게 이 종교의 세계에도 세상 그 시장 경제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왜 그렇게 되느냐? 큰 교회는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소멸돼 버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큰 교회에 수천억짜리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 바글바글한 교회는 저기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다 거리로 다 몰리는 거예요. 통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 대형교회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기독교인이 가령 한 1000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800만 명 이상이 전부 다 큰 교회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교단에서 그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 안 하고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전체 신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철없이 젊었을 때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딴 것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러고 신학교 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못 먹기 살겠거든. 목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영세한 골목 상권이 이 대형 마트한테 다 잡아먹혀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 교회의 행태,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에 물들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교회,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공급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복 주는 하나님. 복. 물질복, 건강복, 자식복, 출세복. 그래서 나온 게 순복음교회 삼중축복, 조용기. 거기다 양념으로 이제 약간의 신비주의까지 더해지면은 사람들이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런 대형교회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요거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면은 교회 커져요. 그런 큰 교회 일요일 되면은 은행 직원들 출근합니다. 돈 계수하는 기계 들고 가고 돈 거두어간다. 통장 빵빵 찍어가 입금시켜줍니다. 이건 교회 아니에요. 사단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회당. 만몬 섬기는 사단의 회당. 그 배후에는 세상 신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들 노예 가면은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교인들 머리 숫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고 이번에 건축헌금 얼마나 받고 이번에 새로 짓는 예배당 몇 평짜리 그리고 당회장 성령차 이번에 새로 바꿨는 거 이런 거 자랑한다. 교회가 사들이는 부동산 자랑. 저기 어떤 교회는 목사 그 부흥회 강사 한번 나가면은 수행하는 집사만 수십 명이랍니다. 폼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교회부터 키워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흔히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 필요한 성경 말씀만 뽑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도 못하고 세상에 출세도 못하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세상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도 이혼 많이 하는데 이혼하면 교회 못 나가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 못하면 교회 다니다 쪽팔리가 안 나간다고. 어떤 교회는 청년이 회사 취직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못 했던 11조 다 받는 교회도 있답니다. 참, 이거 완전히 돈에 환장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교회든 간에 뭐 있다 그러면 빕니다. 뭘 빕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부터 빌고, 철야하면서 빌고, 금식하면서 빌고, 그렇게 빌고 빌어가지고, 한국 교회 폭망했습니다. 이게 교회사에 나와 있는 거죠. 이 교회 역사에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 교회 돈 쌓이면 망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망해요. 수천억짜리 예배당도 있고 회의 지부도 수십 군데 만들고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렇게 장로 대통령도 배출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불신자 대통령이 9월절 날 강단에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대한예수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순복음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파묻어버린 교회. 아예 십자가가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피 이야기, 십자가, 언약의 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신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어 놓았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엄란하게 섬기는 이 세상 속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서로 나누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돈을 균등하게 나누라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가, 그걸 연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상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회수된 자들이 있다. 회수된 자들이 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회수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수하신 자들. 그들만 이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눈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들리게 되었다. 하늘 소망으로. 하늘 소망.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진짜 기쁜 복음이 기쁜 소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씀들이 현실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날마다 바라보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까요. 이런 시간과 공간이 아닌 우리 이 몸도 이런 몸이 아닌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내려온다. 그 소망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인생뿐인 자라고 합니다. 오정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하였다. 성도는 이미 그 소망, 새 소망이 자기 현실이 된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날로 그 새로운 소망, 그 소망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에서부터 별세하는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서로 나눔, 연보라고 하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니까 내 소유, 내 것이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이런 것들을 잠시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연보다. 연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정혜진 집사님. 돈? 자식? 남편은 아닐 거고 가족? 이런 것들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이 돌보심, 보살피심, 이런 주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일부러 연보하라고. 연보. 왜? 너희들은 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게 한 몸.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이 이 우주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나눔, 같은 통점을 가진 그 한 몸, 한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으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한 몸, 너희들은 그 한 몸이라는 게 교회, 그들만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는 그 한 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한 몸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반드시 이 세상이 그 한 몸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현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심이 서로 나눔 연보의 형태로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다. 세상 힘이나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다른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한다. 그걸 보라고. 그게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나눔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몸 된 교회, 피로 사신 그 교회는
서로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서로 비교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실패도 있을 수 없고 부패도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확정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에 있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를 주께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만 감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도 있을 수가 없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균등케 하심, 평균케 하심이거든요. 이퀄리티. 여기서 균등케 한다는 말은 돈을 서로 나눠서 균등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균등. 모든 성도에게 차고 넘치게 나누어 주신 그 연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연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그 연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피와 살, 그 그리스도의 연보, 그것이 지금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11절 12절에서 사도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피, 아들의 그 사랑, 그게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의 피라고 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먼저 마정물로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한 몸된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 온전히 균등하게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만 선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그 고백을 자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받아내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하던 일이 다 잘 풀리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자식이 애먹이고 몸도 아프고 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인다는 그 고백이란 말이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있던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이 다 꺾이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기쁘신 뜻만 옳습니다. 이에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한 단어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 뜻이에요. 옛날 그 보통 일반 세상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게 송영이잖아요. 그죠? 송영.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시편 읽고 하는 그 송영이란 말이에요. 예배 마칠 때 하는 송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완성. 다른 말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연보란 것은. 뭘 나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나누는 것. 이게 연보고 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의로 연보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자기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두려워서 하는가? 이거 떼먹으면 내가 벌 받을까 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보를 하기 때문에 형제를 도운다는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을 수가 없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보하는 거 칭찬하신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누구? 그렇지. 과부의 두 랩돈. 돈 몇 푼 안 되는데 칭찬했다고. 왜? 저 과부는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하는 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모르겠어. 예수님께 기름 부은 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마리아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향유 옥합이 억수로 비싸서 요즘 월급쟁이들 그게 무려 한 10년치 된다. 엄청나게 비싼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 귀한 비싼 걸 깨가 예수님께 다 부었기 때문에 그래 마리아 칭찬.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규 씨. 왜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마리아 자신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연합. 복음이에요, 복음.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먼저 그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 자신이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부의 두 랩돈이나 마리아의 기름 부음처럼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린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이 사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균등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덜 받고 덜 적게 받고 은혜를 더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니까 누구는 100평짜리 살고 핫도그 살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 직사게 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했는 사도 바울이나 위에다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낙원강 그 강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요게 마귀의 생각이라고.
그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있냐고요. 15절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죠. 왜? 뭐 달라고? 애굽에 고기 달라고, 부추 달라고. 우리 이래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도록 각자의 식량대로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만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시켜주는 그런 학습 현장이었어요. 그 광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다 고르게 균등하게. 적게 거둔 자와 상관없이, 많이 거둔 자와 상관없이 하루치 식량, 오늘의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어떤 버전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정인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정신,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광야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 동안에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체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 학습장으로 그 광야 학습장으로서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세상에서는 그거 못 배우니까 교회에서 그거 배우라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능력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하게 산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아멘 하네. 그런데 교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따로 내 소유, 내 것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주가 계신다. 옛날에 일제식 했잖아. 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가 된 행복, 그 자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고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거 맛보라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보여줄 적이 있었잖아요. 니건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진 게 아니고 잠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라는 것을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깨져버렸잖아요. 다 흩어버렸다고 일부러 하나님. 이 세상적 교회는 그런 나눔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이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영적 전투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거예요. 끝까지 세상과의 이 구별, 지켜야 될 그 선,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경계선,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세상 교회에 지금 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피 빼고 나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피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피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레위기가 전부 다 그 피 이야기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신약에 넘어온 사도들이 그 피가 무엇인가, 그 계속 서신을 통해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세상 교회들이 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그저 자기 구원, 자기 복 받는 거.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가 구원인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런 구원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만 있어요. 한 몸으로서 구원이라니까요. 요 2강에 다음에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악한 영과의 전투로 그걸 설명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난다고요. 그런 전투, 그런 말씀의 사건들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 아니야. 너는 세상 힘으로 사는 자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돈을 못 이깁니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연인 된다고 해가지고 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돈으로 삽니다. 그럼 작가 엘리올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돈을 갖다 내버리는.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그것밖에 돈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민님 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영생, 생명.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시편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생명이 속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생명. 세상 무엇을 주면은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장례식에 이런 데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부의금 주고 오고 하는데, 죽음이 전부 다 자기 현실이 아닌 줄 알아요. 인간에게서도 유일한 현실 하나 이야기하라면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현실 아니라니까요. 죽음만 현실이에요. 근데 장례식 가면은 다른 사람 죽음인 줄, 자기 죽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어디 가라 그럽니까?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런다니까. 초상집에. 그것만 현실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협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
그 생명 누리라고 이 모든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복 한번 헤아려 보라고. 그런데 그 진짜 복은 모르고 자꾸 딴 데만 지금 나는 왜 저거 못하나? 내한테는 왜 저거 없나? 성도는 아들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거 찬송하고 우리가 그 찬송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든 그 부유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한 것인지,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그 고백, 그 찬송이 형제 사랑, 형제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1년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저 먼 곳으로 지금 보내놨는데 참 재밌는 게요. 언제부턴가 아들이 있는 곳에 날씨도 보게 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거 알고 오라고. 그거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사건들을 자꾸 주께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분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 마음, 우리 눈이 들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인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학습 현장으로 우리 인생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말씀과 그 돌보심, 그 권면으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모든 사도들의 권면,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 그 나눔도 그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보는 체험 삶의 현장.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약간의 기쁨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 좀 알아달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나도 너희들에게 약간의 안위함을 얻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사도처럼 이런 서로 안위함, 서로 위로함, 서로 섬김, 서로 나눔, 그것이 있기를 빕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굳이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그 찬송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 주고 같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또 무너져 내리는 우리 옛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